오늘 설교 제목이 구별과 차별입니다. 한국 교회가 가장 직면한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포괄적 차별금지법이죠. 그래서 이제 2주 동안 이 말씀을 조금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이번 주 다음 주는 우리가 은혜 받는 말씀이기보다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분별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기도할 수 있을지, 그 기도 제목을 좀 발견해 나가는 그런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조금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것처럼 몇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는 질문은 늘 쉬운 질문이죠, 여러분. 여러분, 차별은 좋은 건가요? 나쁜 건가요? 나쁜 겁니다. 나쁜 거예요. 자, 교회는 세상에서 제정하려고 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을 찬성하나요? 반대하나요? 찬성하나 반대하나요? 좀 똑바로 대답을 해주세요. 찬성입니까? 반대입니까? 자신이 없으세요, 여러분? 반대죠, 반대. 반대예요.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그러면 차별을 찬성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보면 차별은 나쁜 것인데 교회는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반대하니까 교회는 곧 어떤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로, 우리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런 논리로 보면 교회는 좋은 곳이에요? 나쁜 곳이에요? 나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논리의 오류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논리가 어디에서 오류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맞는 듯 거짓을 이론적으로 만들어 틀로 만들고 거기에 교회를 꾸겨 넣으려고 해요. 꾸겨 넣으려고 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2절 말씀을 보면 2절 말씀 자막으로 보여주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NIV 성경으로 보면요, Do not conform any longer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에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패턴에 더 이상 동조하지 말고, 이런 뜻이에요. 세상을 본받지 말고라고 되어 있지만 이것도 우리가 그냥 이렇게 생각 없이 사용해서 그렇죠. 본받다 할 때의 그 본은요, 본을 뜨다 하는 어떤 틀이라는 의미가 있죠. 틀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을 이제 예전 번역본 중에 하나, 영어 번역본 중에 하나인 필립스 번역본으로 보면 이렇게 이것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너를 둘러싼 세상이 너를 압박하여 그 틀 속에 너를 밀어넣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세상은 틀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것을 밀어넣으려고 합니다. 차별은 나쁜 것인데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 법을 교회가 반대를 하니까 교회는 곧 나쁜 것.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그렇게 호도하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들 봐. 저 차별을 금지하자고 하는데 교회 사람들이 저렇게 반대. 저 사람들 정말 이기적인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들이야, 이렇게 이야기하면 이걸 잘 생각을 하고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래, 교회가 나쁘네 하고 교회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갖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차별을 나쁜 것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차별을 나쁜 것이라고 말해요. 성경에 차별이 나쁜 것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신명기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어떤 사람 귀한 사람이라고 좀 봐주고 천한 사람이라고 엄격하게 하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판할 때는 차별 없이 하라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사도행전 15장 9절 말씀,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아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율법을 가르쳐야지.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아니 우리도 지키지 못하는 것을 왜 이방인들에게 지키려고 하느냐.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 없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2절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여겨지는 그 의는 차별이 없어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여자나 남자나 종이나 주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학식이 있는 자나 학식이 없는 자나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이거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이게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성경은 차별을 나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법으로 제정하려고 하는 이 차별금지법의 차별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차별은 다른 거예요. 다른 거예요. 성경은 인종이나 성별이나 사회 지위나 귀천 때문에 재판을 받을 기회나 하나님의 믿을 기회를 얻지 못하는 것, 이거 안 된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요, 흑인이 백인보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었을 때 흑인의 인권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윌버포스 같은 사람들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 법을 앞장서서 흑인의 인권을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살려줬죠. 기독교 역사 가운데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성 중심의 사회 가운데 차별받고 있는 여성의 권리를 찾아주고자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성경도 여러분 굉장히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그 당시는 모든 세계가 남성 중심적인 세계관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자 선지자나 열왕기서나 역대기서에 보면 이 요시야 왕 때 성전에서 두루마리를 발견했을 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가서 물어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여선지자 훌다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것은 이런 뜻입니다라고 얘기를 했더니 옷을 찢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요. 이와 같이 남성 중심의 세계관에 있었던 사회 가운데에서도 여성의 사사나 여성의 선지자나 여성의 지도자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만약에 어떤 한 여성이 남성보다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을 때 그 여성이 누려야 할 권리를 찾아주는 것,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나는 여잔데 남자보다 좀 권리를 못 누려, 그래서 나는 오늘부터 남자 할 거야, 이게 차별금지법에서 성적 지향이나 성 정체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나는 오늘은 남자 할 거야. 요즘은요 어느 정도까지 되냐면요, 오늘은 남자를 선택할 수 있고 내일은 여자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세상까지 되었어요. 유튜브에 보면 미국의 상원과 하원에서 계속 청문회를 하는 그런 영상들도 나와요. 보면 자기 성을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여성인데, 신체적으로 유전적으로는 여성인데 나 남자 할 거야. 그러면 남자라는 거예요. 그럼 남자가 할 수 있는 똑같은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남자 목욕탕 들어가고 남자 화장실 들어가고 남자들이 할 수 있는 똑같이 그런 대우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올림픽에 이번에 그런 게 있었죠. 여성 복식인데 유전적으로 남성성을 가진 사람이 여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메달 땄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냐 틀리냐를 가지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이 차별금지법을 지지하는 동성애자들이 내 성을 내가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해서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성만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흑인이 나는 백인보다 좀 권리를 못 누리는데 나는 오늘부터 백인 할 거야. 너는 까만데 왜 백인이야? 아니야, 내가 볼 때는 나는 하얘. 더 까만 사람도 있잖아. 저 더 까만 사람에 비해서 나는 하얗지. 나는 백인 할 거야 오늘부터. 이게 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나는 나이가 50살인데 내 시간은 다른 사람들 시간하고 달라. 다른 사람 5년 시간 지나갈 때 내 심리적으로 느끼는 시간은 1년이야. 그래서 나는 15살이라고 나는 스스로 생각해. 그래서 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할 때는 50살이지만 나는 15살로 미성년자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들을 나는 누려야 돼. 내 시간은 다른 사람들하고 달라. 내 나이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논리에 의하면. 자, 여러분, 이 얘기가 맞게 들리세요? 아니면 틀리게 들리세요? 맞게 들리세요? 틀리게 들리세요? 틀리게 들리죠. 틀리게 들리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제가 조금 더 아주 조금 센 예를 드릴게요. 막 이제 여러 종족들을 발견을 할 때 식인 습관이 있는 종족들을 발견합니다. 식인종이라고 하잖아요. 식인종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인격체로 보는 게 아니야.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야. 그냥 단백질로 보는 거야. 나는 사람 먹을 거야. 나를 차별하지 마. 이것도 가능하게 돼야 돼요. 가능하게 돼야 돼요. 왜 꼭 남자하고 여자, 남자하고 남자만 결혼해? 나는 내가 키우는 애완견이 너무나 좋아서 나는 애완견하고 결혼할 거야. 이 애완견 애도 똑같은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줘. 나는 우리 집에 있는 냉장고가 너무나 좋아. 나는 냉장고하고 결혼할 거야. 냉장고에게도 똑같이 한 가정에게 줄 수 있는 혜택을 다 줘. 여러분, 이게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동성 결혼이 한 가정으로 합법화되면서, 제가 이제 뉴질랜드에 있을 때, 뉴질랜드에 있을 그때에 뉴질랜드에 합법화됐거든요. 합법화되자마자 호주에서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폴리아모리라고. 아모레, 이거 사랑이잖아요. 폴리. 왜 꼭 한 사람 한 사람만 부부를 해야 돼? 우리는 2명과 5명이 부부를 이룰 거야. 우리한테도 똑같은 가정에 대한 권리를 좀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어요. 심지어는요, 여러분 충격받지 마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기계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시체와 성관계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신 나간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동성결혼 합법화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예전에는요, 그런 걸 입에도 담기 어려운 사람들이 나와서 우리에게도 권리를 줘하고 얘기하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네덜란드 같은 곳에서는 동물과 부부를 이루는 것을 허락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일들이 벌써 몇 년 전부터 나옵니다. 이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이걸 허락해야 차별이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허락해야 차별이 없는 세상이 되어지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의 원리는 구별됨이에요. 구별됨. 빛과 어둠을 구별하셨고, 밤과 낮을 구별하셨고, 물조차도 위에 있는 물과 땅 아래에 있는 물을 나누셨어요. 사람과 동물을 나누셨고, 모든 종은 종대로 구별하셨어요. 그것은 구별이에요. 오늘날에도 다 구별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저는 이 꽃하고 달라요. 저는 이 물과 달라요. 이걸 어떻게 차별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건 구별이죠.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세상 사람들이 틀을 만듭니다. 여러분 차별금지법을 잘 보면요, 차별금지법에 카테고리가 12가지가 있어요. 인종, 장애, 성별, 출신, 국적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2가지가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인종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냥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죠. 국적은 내가 태어나면서 선택하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죠. 이 10가지의 카테고리는요,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만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이것은 분류가 달라요. 그런데 정말 차별받지 않아야 될 부류의 성적 지향과 성적 차별을 넣어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을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냐면, 차별금지법을 잘 몰라요. 우리가 사실은 차별금 잘 모르니까 그냥 무조건 반대입니다 이렇게 하면 세상 사람들이 잘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우리 기독교도 차별을 금지한다. 성경의 차별을 나쁘다고 얘기를 한다. 그런데 그 12개의 조항 중에 왜 다른 거와 다른 선택할 수 있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을 거기에 왜 포함시키냐? 인종도 내가 주어지는 것이고, 성별도 주어지는 것이고, 국적도 주어지는 것이고, 다 주어지는 것인데, 예를 들면 1은 2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3은 4보다 큰가요? 작은가요? 이건 가능해요. 똑같은 비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면 되고 생각해 보세요. 1은 빨강보다 높은가요? 낮은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이건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검정은 하양보다 더 어두워요. 이거는 얘기할 수 있어요. 비교할 수 있는 대상이기 때문에. 검정은 산보다 더 어두운가요? 밝은가요?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없죠. 분류가 달라요. 비교할 수 있는 분류가 달라요. 장애나 성별이나 인종이나 출신이나 국적이나 이런 것들은 태어나면서 주어지는 거예요. 주어지는 거예요.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2가지를 선택할 수 없이 그냥 주어지는 것을 왜 포함시켜야 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 차별금지법 반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런데 왜 그 12가지 조항을 누가 정한 건가요? 저는 차별을 반대합니다. 그러나 그 12가지 조항 중에 2가지는 분야가 다른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을 잘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를 하시겠어요?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네. 구별과 차별을 분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이 너무나 지혜롭게 창조하셨어요.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소신과 고집을 조금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떤 사람 볼 때 저 사람 좀 소신 있는 사람이야 하고, 아유 저렇게 고집쟁이. 여러분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구별할 수 있으시겠어요? 자, 그러면 또 하나 듭니다. 여러분, 굉장히 독창적인 것과 괴상한 것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대답을 하시든지 뭐 끄떡끄떡을 하시든지 이렇게 하시든지 한 가지는 좀 해주세요. 여러분, 독특한 것과 괴상한 것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구분할 수 있어요. 기준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구분할 수 있어요. 똑똑한 것과 교만한 것을 여러분 구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차별을 이야기하거나 구별을 얘기할 때는 전제 조건이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조금 애매하지만 독특함과 괴상함을 구별할 수 있습니다. 소신과 고집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예술적인 것과 외설적인 것을 구분할 수가 있어요. 똑똑과 교만도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면 괴상한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돼요? 너 좀 괴상해. 너 괴상하지 않도록 좀 해봐. 널 위한 거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요. 넌 왜 이렇게 교만하니?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적으로 인간은 늘 기준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그 역사를 보면요,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사람이 있어요.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였어요. 아우구스티누스가 로마의 절대 권력을 가지고 나서 많은 민족들을 점령하잖아요.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을 만족시키는 국가를 만들려고 세운 게 있어요. 그게 판테온 신전이에요. 판테온 신전 사진을 좀 보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첫 번째 그림, 그림 2개 올렸는데, 첫 번째 그림, 이게 앞에서 볼 때의 판테온 신전이에요. 저기 뒤에 보면 동그란 게 있죠. 이게 판테온. 판테온은요, 판은 모든 이런 뜻이에요. 모든. 테온은 데우스, 신. 그러니까 이 판테온 신전은요, 모든 사람을 위한 신전이에요. 로마가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면서, 자, 우리는 모든 나라들을 만족시키는 그런 국가를 만들 거야. 모든 나라를 믿는 신을 로마는 허용해. 모든 나라의 신들을 여기 와서 다 예배해. 우리는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 거야 라고 세운 게 판테온 신전이에요. 여러분, 로마가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아세요? 황제가 신보다 더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어떤 신이든지 믿는 사람들이 와서 예배 드려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만약에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시여, 당신은 정말 모든 사람을 차별 없는 이런 이상적인 사회를 만드시려고 하는군요. 저는 평민인데 차별 없이 황제나 평민이나 똑같은 대우를 받는 그런 세상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 그 사람이 박수를 받았을까요? 칼을 받았을까요? 칼을 받았을 거예요. 뭐라고? 황제나 평민이나 똑같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라고? 여봐라, 잡아가서 죽여라, 이렇게 했을 거예요. 차별 없는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로마 황제의 생각은요, 그 절대적인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힘 아래에 있는, 이 사진 내려주셔도 됩니다. 힘 아래에는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류 역사상 인간은 상식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상식적인 것. 문화적으로는 윤리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법률적으로는 법이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가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허용적인 영화예요. 가장 허용적인 영화예요. 근데 여러분, 헐리우드 영화에도요, 어린아이가 살인의 대상으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금기가 되어 있어요. 막 총도 쏘고 막 칼로 찌르고 막 이런 아주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이 총에 맞거나 칼에 찔리는 장면들은 만들지 않아요. 이건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살인의 대상으로 묘사되는 것은 이건 인간으로서 아무리 표현한다고 하더라도, 잔인함을 표현한다고 하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상식과 윤리의 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차별금지법에서 주장하는 것은요, 상식도 윤리도 법도 없는 거예요. 누가 법이에요? 내가 법이에요. 내가 나를 남자로 생각하면 내가 남자가 될 수 있고, 내가 나를 여자로 생각하면 내가 여자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차별 없는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차별. 당신들이 말하는 그 차별은 차별이 아닙니다. 그것은 다른 것입니다. 라고 이 얘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만약에요, 로마 황제 아우구스티누스처럼 오늘날 누군가가 돈이든지 권력이든지 힘이든지 절대적인 힘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든다고 상식과 윤리와 법을 허물어 버리면요,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은요, 누군가를 잔인하게 해야지만 내가 행복감을 느껴요. 그럼 나한테는 이런 기회와 자유를 주셔야죠. 저는 여기서만 행복을 느끼는데요. 그럼 그 사람 허락하는 거예요. 허락하는 거예요. 이게 차별 없는 세상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차별 없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제 계속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기독교에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를 가지고 교회에서도 교회 지도자들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크리스찬들이 그 법이 뭔지를 잘 모르고요, 뭐가 문제일지 잘 보고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 특히 이제 중학생, 고등학생 그런 부분에 예민한 우리 자녀들을 물어보면 우리가 대답을 못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조용히 해, 공부나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이걸 잘 모르는구나.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차별은 나쁜 건데 교회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니까 교회 다녀서 나쁜. 너 교회 다녀? 요새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 아직도 교회 다녀? 너 아직도 교회 다녀? 세상 사람은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자꾸 이것을 잘못된 틀에 집어넣고 교회는 나쁜 것, 교회는 불평등한 것, 교회는 차별을 조장하는 것, 교회는 이기적인 것,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이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세상은 그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우리를 물어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차별금지법 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그것은 차별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요. 왜 12가지 조항 중에 비교할 수 없는 대상인 성 정체성과 성적 지향을 여기에 꼭 왜 포함을 시켜야 됩니까? 이 12가지의 항목은 누가 정한 것입니까? 이 12가지의 항목을 정한다면 나이도 내가 정해야 되고 인종도 내가 정해야 되고 내 기준에 따라서 내가 다 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것만 왜 넣습니까? 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성경도 차별을 반대합니다. 당신들이 말하는 차별과 성경에서 말하는 차별은 같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은 우리 초반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성령은 분별의 영이에요. 분별하게 하세요. 구별하게 하세요. 거룩은 구별됨이죠. 여러분, 이 기독교적인 가치를 지키는 것이 세상에 살아갈 때 부끄러운 것이 아니에요. 거룩에 대한 가치를 우리가 잘 지켜야 돼요. 성령님께 기도할 때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런 잘못된 논리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그들의 언어에 맞게 성경의 가르침을 잘 설명해 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며 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아멘. 영적인 것은 영적인 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은 분별의 영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성령 충만함의 분별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